요즘에 리딩 지저스 잘 읽고 계시지요? 리딩 지저스 통해서 성경을 잘 읽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을 때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 링크를 참조해서 오디오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책을 듣는다는 거를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오디오로 듣는 것처럼 일반 책들도 이렇게 오디오로 들을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30, 40대 그룹 중에서 어떤 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듣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듣는 게 훨씬 더 익숙해졌고 편하다라고, 이제는 더 잘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사실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이십니까? 학생들이라면 빨리 일어나 라는 그런 소리겠죠.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라면 엄마 이거 어딨어? 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때로는 소음 때문에 혹은 딴 생각하느라 이런 소리들을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배려로 이번에도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는데, 휴가 기간이 너무 황금 같은 시간이라서 저는 1분 1초도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디를 갔냐고는 묻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하려면 오늘 설교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휴가 장소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식탁의 인원수보다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제 밥상도 없고 해서 상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남편이 지금 뭐 여기 없으니까 안 보리라 생각하고 이야기하자면 저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산이 왜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는 밥상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남편은 산 그 주변에 있는 산이 왜 없다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이제 내 말을 또 못 알아들었구나 하면서 이제 머리채를 이렇게 쥐어받으면서 내 발음이 문제냐, 당신의 귀가 문제냐, 막 이런 실갱이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소음이 있고 때로는 내가 딴 생각을 하더라도 들어야 하는 말은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대답할 수 있고 또 잘 들어야 내가 들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더더욱 잘 들어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3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회복을 시키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32장까지 쭉 심판 내용이 이어지다가 그 변화의 시작,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이 33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또 열방을 왜 심판하셔야 하는지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저는 어떤 느낌인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되지 않지만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보았고 또 나의 나라가 공격받는 것, 나의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는 그 자신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설마 하는, 설마 예루살렘이, 설마 이 예루살렘 성까지? 라는 정말 그 한 가닥 시로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도, 믿었던 그 한 가닥의 시로라기 같은 희망마저도 이제 다 끝이 나고 나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그 어떤 가능성도 남지 않았을 때 회복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까?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라도 혹은 나라가 망하기 전이라도 구원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안 됐던 걸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1년쯤 전에 이 자리에서 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땠냐면 저의 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조금만 움직이고 무리를 하면 며칠을 알아 누워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만 회복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낼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때 저에게서 발견된 좀 재미있는 현상은 무엇이었냐면, 몸이 조금 괜찮아지면 제가 제 상태를 까먹고 막 돌아다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파지면 아 맞아,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좀 알아듣고, 그러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또 까먹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또 다시 반복, 이렇게 반복되면서 좋았다 나빠졌다를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걸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 그렇지, 이제 진짜 나는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는 상태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오고 그 무기력함이 찾아왔을 때에서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완전히 낮아졌을 때에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또 설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괜찮지 않을까 하던 그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사라졌을 때에야 드디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되었을 때에, 바닥을 친 그때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낮아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의 시작, 회복의 서막, 그 첫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그 회복의 서막,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이라면 파수꾼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택배기사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파수꾼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이고 무슨 결과를 가져오고 하는지 다 잘 알았던 그런 느낌이 팍 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그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네가 남유다의 백성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8절과 9절에서처럼 악인에게 경고했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너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잘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정확히 듣지 않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때까지도 이 백성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한다거나 또 하나님, 악인을 한 번에 살려주시겠다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그 악인을 의인과 같이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교만과 판단이 섞여버린 그런 말을 내뱉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죗값은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으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셔도 되고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굳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전해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말을 듣고 돌아온 자를 다시 회개한 자를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어찌 보면 수고스럽고 귀찮은 이 방법을 택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내 백성, 나의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 너의 민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마치 저기 저 멀리 있는 외국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내 민족이지,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이지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넘길래야 넘길 수 없는 이 관계,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만약에 범죄자의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범죄를 저질러서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구도 그래 잘해봐라 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머리를 밀어서 집에 들어앉히든 각종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못하게 막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에스겔이었던 겁니다. 너의 백성, 너의 민족이라고 표현하면서 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나처럼 나의 백성, 나의 백성들, 내 민족들, 내 자녀들을 너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간절했냐면 이것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한다 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맹세는 보통의 약속보다도 더 무게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하고 기쁜 일이다 라고 내 삶을 두고 내가 이렇게 맹세할 테니 어떠한 악인도 돌아올 수 있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살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부천 초대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싶다. 이제는 정말 일어서 보고 싶다. 이제는 정말 변화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회복, 가정의 회복, 직장의 회복, 또 교회의 회복은 그 어느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또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옴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지인에게, 내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가 없고 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말재주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용기를 주시며 내 마음을 좀 전해줘라, 내 마음을 좀 알려줘라 라고 응원하고 또 용기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또 직장이 회복될 것이고 또 교회가 회복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